모이신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하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뜻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2022년 12월 14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403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은총 아니면 나는 영가련한 죄인이로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믿기를 해도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살아가리 주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 돌리리. 주님 안에 선하신 목자 되시니 모든 죄와 두려움 사라지도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가면서 힘써 사랑하면서 봉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가난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 살피사 주와 함께 숨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신경주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저녁 수요예배로 모였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도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고 매서운 추위와 칼바람이 우리들의 삶을 참견하는 겨울입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따뜻한 날개 밑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혹한 속에서도 이웃사랑이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며 보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날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후대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히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세상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새하얀 눈이 내리면 귀찮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송일부를 보내주셨다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성령 충만으로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여울 전업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내려 주시옵고 모든 식구들이 씩씩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아파서 힘들어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다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는 풍성한 우리 권속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오진숙 목사님께도 강건함 주시옵고 말씀 받는 저희들은 심령을 깨우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18절부터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아시고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지 않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나 벽이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실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주영 장로님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장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여 경배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어느새 12월 중반에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날보다도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춥고 매서운 날씨인데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기억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저의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번 주에는 네 분이 예배 시간에 이제 사정이 있어서 안 오셨는데 오늘은 많이 오셔서 풍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참 이렇게 좀 적했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실 분들이 안 오셨으니까는 지금 이제 좀 잘 오시겠지 해서 이렇게 좀 이제 그 예배를 다 이제 보시고 했을 텐데 좀 이상했어요. 썰렁했어요. 안 계실 분들이 안 계시니까는 목사님도 저기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요즘같이 이렇게 이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어떤 사람은 40부터라고 어떤 사람들은 또 60부터라고 이렇게 인생이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TV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뭐 드신 분들이 막 그냥 막 들려 나가서 뭘 하시고 자꾸 그랬으니까는 정말로 건강하시고 이렇게 강건하셔서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감회가 좀 기쁘고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처럼 저렇게 살까? 그럴 때는 이렇게 바지런해야 되고 드시는 것은 소식으로 드시지만 이렇게 바지런해야지 이렇게 또 이렇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진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인생이 십자가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의미는 겸손과 고난입니다. 우리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교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정말 교만할 때가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말씀을 찾아 또 회개를 하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볼 수 있으면서 이렇게 나아가야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만이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그냥 무심히 바라보겠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고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십자가를 정말로 해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목사님 항상 그러시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을 얼마만큼 했습니까? 몇 프로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 생각을 몇 프로 했습니까?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했을 때는 내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 생각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을까? 몇 프로? 그걸 답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삽니다. 하루 종일. 말씀도 듣고 일을 할 때가도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 무엇을 하든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들었대요. 무엇을 하든가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못 살았을 때는 우리가 다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이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답하기도 어떨 때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하나님한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랬을 때마다 아버지 아시죠? 제 생각과 마음을 아시죠?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은 기분이 나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랬는데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으면 정말로 그 십자가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말씀들 성경 말씀들 막 한두 개 갖다 던져놓고 막 먼지가 뿌옇게 놓고 막 그냥 쌓아놓을 때 그럴 때가 너무나 부담이 많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성경책 하나를 그냥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이걸 갖다 머리에다 비고 산다라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고 이 안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 그렇게 하나 저 혼자 설계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또 정하고부터는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끔가다 목걸이에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지만 과연 내가 이 십자가를 걸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가 그거는 떳떳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십자가 목걸이를 감춰야 됩니다. 왜?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니까. 이 십자가에 치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그냥 천방지축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고 입으로 그냥 험한 말을 하고 그랬을 때는 정말로 그렇게 그 십자가를 감춰야 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 생각이. 그랬을 때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를 못 버리면 정말 그렇구나. 이것이 여기 십자가 예수님이 표현해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십자가를 못 버리다가 여기다 해고선 함부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덕이 되지 않게 하고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항상 그것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감출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르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신앙의 표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표적이라고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한 교훈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파, 철학 지식이 풍부한 아볼로파, 사도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파, 오직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파로 나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 중에서도 목적은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조금씩 믿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자기들끼리 모인 거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도 뭐 장로교, 성교회 이게 침례교 그런 거 있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고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셨다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십자가는 전하는 십자가 분병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영혼 구원. 우리가 아직도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서 침체가 돼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 다툼이 있고 교회에서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교회를 가도록 그 사람을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권고를 하고 정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웃을 너무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 있는 것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도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도 더 하나님 그 가신 길, 아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우리도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피로 다 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음의 중심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면 정말 저분은 십자가를 전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길을 지나가다 보면 어떤 분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은 주지 않고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제 휴지를 주고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어?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다 기름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고 우리 또 친척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이 그 일입니다. 우리가 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다른 분들은 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집에 계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영상으로 드리지만 부득이 이 추운 날씨에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서 정말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자꾸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 우리는 완전히 다 죽은 사람을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하든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도 그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동원하게 그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 승리,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요 능력 중에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둘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셋째,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질러서도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죽으실 분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하지만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서 감사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가 찬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고집거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행하지 않도록 마음을 먹고 다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다 제하여 주십니다. 그렇다고 그걸 다 제하여 준다 해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가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고 무엇을 하든가 하나님께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오뜨기처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정말 저번 토요일 날 이제 추운 날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옥진이가 이제 저번 주에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코로나가 걸려서 이제 아파서 아빠를 이제 다 가라래가지고서 김포에서 살게 됐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 되게 추운 날 박집사도 그때 좀 감기가 걸렸어요.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따뜻하게 안 입고 와가지고. 근데 우리 집에 이제 아들도 코로나 걸렸지, 은정이도 코로나 다 각박 쓰고 아빠 저 김포로 가서 이제 잘해.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왔는데 그때 마침 옥진이가 엄마 자기네 집에 이렇게 된 이제 사진이 있으니까 가구가 있으니까 그걸 좀 누가 쓰실 분이 있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알아봐 달래. 근데 제가 마음속에 그 전부터 침대가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지 않고 내 혼자 생각에 바닥에 자꾸 조금 이제 이통했어요. 축구해서 이제 좀 침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딸을 위해서 침대 자기나 그래서 이제 집을 다시 이제 연우가 학교로 가야 되니까 연우 마음을 끊어주기 위해서 이제 조금 가구를 이제 이렇게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우리 이상구 집사님도 시골을 가신다고 볼일이 있어서 토요일날 시골을 가신다 해서 이제 또 다른 분도 이제 일을 하셔서 이제 그것을 실어 오실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용자를 이렇게 불러서 이제 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박 집사랑 이제 추운데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터덜터덜하고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데 막 건너가려는데 어떤 분이 자가용이 트럭이 저 앞에서 탁 서요. 그랬더니 저보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우리 이상구 집사님이세요. 왜 여기 서 있느냐요. 그래서 아니 이래저래서 지금 이제 그 매트리스를 가지러 갑니다. 근데 차가 없어서 개인 용자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그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잠깐 나오셔서 그 옆에 마침 그 옆에 이제 복권집에 그 복권 사러 가신다고 마침 한데 우리를 보시게 된 건 몇 분만 틀렸어도 못 보는데 우리를 봐서 거기까지 우리 이제 딸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또 이제 또 같이 또 오셔가지고 그 시간에 오셔서 다시 이제 또 싣고 오셔가지고 우리 또 집에 다시 또 이렇게 힘이 돼주시고 같이 혼자 크니까 해주지 못해서 사이랑 같이 들어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딱 막 그것을 보면서 참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묘하시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물론 오묘하셔요. 내가 집사님한테 전화도 한 것도 아닌데 그 조금만 늦었으면 신호등을 건너갔으면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상구 집사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꼭 해야 될 것을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주신 그것을 저는 이렇게 보므로서 느낌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물론 봤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상구 집사님 보내주셔서 너는 가서 이거를 해주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정말 협력과 서로를 인도해서 그날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마음만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집사님을 보내셔서 너가 가서 좋겠어. 그분한테 가서 거기서 만나게 해서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해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마침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이제 감사해서 이제 감사의 답례를 드렸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아니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드리고 싶은데 아니래요. 이상구 집사님. 그래서요? 그러면은 저는 이것을 이상구 집사님 앞으로 구제헌금으로 올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상구 집사님이 구제헌금을 올린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 그랬어요. 어떻게 올려요? 구제헌금 저 헌금봉투 가져가셨어요. 내가 내 돈으로 내 하나님 앞에 드리겠대요. 우리 이상구 집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나름대로 이제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오묘하셔요.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네가 어디서 있는지 우리 것을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숨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우리가 네가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감싸시고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서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할 때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는 항상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셨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그때까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부르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무엇을 하든 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잘 또 그것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후로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잡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라한 곳에 서게 하시고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당장 나가서 내 앞에 오늘 나가다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서 기도를 하고 특별히 우리 가족 저도 정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에 열매를 맺은 것도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정말로 억지로 끌어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면 안 돼. 인정을 하면 그렇게 살면 알지. 그렇지만 볼 때마다 그 문제를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두기 위해서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그 기도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 군병들은 그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 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다시 넘어졌다면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 간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픔이 있고 우리가 마음적으로 정말로 시험이 들 때도 있지만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상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많이 육신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나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암도 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취해주시고 우리도 욕구스럽게서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가 정말 우리가 그 전에 많이 힘들었을 때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인천 그 버스를 이렇게 운전을 하셨는데 그분이 기타를 참 잘 치셨어요. 근데 어려움이 겪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 박 집사가 이제 막 여기저기 방황을 하다가 가서 뭐 하면 이제 술값 달라 그러면은 술값 한 번씩 주고 그러시고 이제 늘 기도를 해주시던 분인데 그분이 정말로 많은 빚이 있었어요. 빚이 너무나 많이 빚이 있었는데 그분은 사람은 좋으신데 그때 뭐 사업도 이것도 하려고 해도 저것도 하려고 해도 안 되셔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파산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좀 생활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늘 사모는 이제 또 이제 가정을 위해서 이제 또 이제 가정을 위해서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하시고 많이 이렇게 나는 집 가서 일을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암이 걸리셨어요. 그분이 암이 걸리셨는데 정말로 그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늘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우리 그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때가 이제 목사님이셨죠. 목사님은 빚이 많았지만은 파산의 지경에 있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필리핀을 선교사로 가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은 필리핀을 절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필리핀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어느 몇 년이 지나고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는데 근데 부인은 참으로 아파서 여기서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부인하고는 서로가 이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부인이 암으로 진단이 이렇게 나서는데 얼마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필리핀에 가서 선교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빈몸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빚에 쫓겨서 그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그곳에서 어린 영혼들이 정말 그 영혼들이 눈이 반짝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필리핀 말을 영어를 배워서 그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조금 이곳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나서는 다른 분한테 넘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이렇게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곳에 조금 이렇게 부흥이 되면은 다른 분한테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이렇게 해다가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제는 정착을 하게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도망을 가다가 필리핀으로 가셨는데 그런데 그분에게 땅을 후원하신 분을 계시고 그곳에다가 교회를 지라고 땅을 그분한테 이렇게 드렸어요. 그분 이름으로. 근데 그분은 그것을 주면서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선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 빚 때문에 한국을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모든 것이 파산을 했을 때도 파산으로 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그곳에서는 이제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가 부흥이 돼서 점점 다 부흥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곳에서 정말로 잘 선교사로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사모님도 아픔이 많은 또 치료가 돼서 이제는 그때는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고서는 이제는 그 남편이 정말 최고라고 진짜로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놓으셨으니까는 그 사모님도 이제는 그 필리핀에도 가시고 그곳에 가서 또 돌아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사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보는 그 환경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려고 그분을 이렇게 해서 그 필리핀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지금도 서로가 다 공유해서 서로가 또 필요할 때 서로가 협력해서 또 선교사도 하고 그분도 오셔가지고 선교사라서 또 이게 섬기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자기 거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또 보고를 하고 다시 그곳에서 또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또 선교비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아무리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을 때 절대 안 주셔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분같이 많은 그분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다 포옹하게 하셔요. 그 필리핀에 가면 많이 이렇게 대마초하고 막 마약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막 문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데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거기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게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각 가정마다 다 많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 걱정을 위해서
다른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도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그를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손잡아 주시고 강권적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강압적으로 이끌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심령이 되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그 사람이 아픔을 당하든지 뭘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달라고 이렇게 환난을 주시는 분들은 정말 좋았을 때 더 늦기 전에 오세요 돌아오세요 하지만 그 사람이 권면을 하고 권고했을 때 돌아오지 않지만은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뿌리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날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어려운 일, 역경,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면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이 허리가 많이 아프십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이렇게 신경을 눌려서 다리가 저리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팔도 못 올려보고 많이 팔을 쓰니까 많은 일을 하니까 왜 그런 것을 알겠을까요? 하나님, 너도 그것을 알아봐야 저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너도 느끼게 있고 너가 저 사람이 모든 사람이 길에 가다 누워있으면 저거를 내가 겪어봐야지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보게 하시고 겪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붙여봐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으니까. 저도 하나님 정말 노점에서 장사도 해봤어요. 지나가다 보면 그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래 젊었을 때도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겪게 하셨어요.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 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저분들을 위해서 더 사게 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남들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을 부여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차고 넘치도록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신다고. 너도 이렇게 받았으니까 네가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에서 나눠주는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눠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갑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올해는 너무나 많은 저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섬김을 또 이렇게 받아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올해 또 당장 15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면서 또 아직도 이렇게 내년을 위해서 더 우리가 씩씩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더 달려갈 수 있는 주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면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영생을 위하여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의미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재림만 증거하는 십자가 군병들 되도록 확신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그와 많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역정근심 모든 은을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광 맡기겠나 제무손 네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도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뒤에 교회 소식량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대강절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대강절 기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로 이렇게 독거노인 부입도교에서 12월 달이니까 조금씩 마음의 감정이 되시는 대로 조금씩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모험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성탄맞이 우리 한번더 우리 권사님 신경주 권사님 한 번 더 우리 대표 회장님께서 또 준비하시니까 또 어떤 곳으로 준비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협력해서 전날 24일 날 성탄절 이브날 또 많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임에 서로 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따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